할렐루야. 어떻게 좋은 찬양했습니까?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저 찬양이 계속 기억되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낙원과 음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벌어서 열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아래에 있는 그 식당 주인이 올라왔습니다. 여름철 동안 교회 주차장을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이 삼계탕집은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삽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때 놓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하루 벌어서 열을 산다. 한철을 벌어서 1년 산다. 저는 복음과 연계시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서 영생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 가지 생을 사는데 그 모태에서의 태생을 살다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세상 사람 모르는 일이지만은 반드시 인생 너머에 영생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태생 때도 그 인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태생에서의 정해진 것들이 인생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인생도 인생 때 중요하지만 인생 때 그 생활 따라서 영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 속에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 말씀이 없다면 인생만 열심히 살다가 끝나면 되는데 죽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으며 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나간에 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았습니다. 그거 무엇이 그랬는가? 오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간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자여서 음부 간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 간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왜 낙원에 갔는가? 그가 무슨 착해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형입니다.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그 기준이 뭔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잘 살면 되지 그러지만은 인생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은 세상에 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생의 때 예수 믿으면 인생 때도 승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생이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음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바로 음부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지금 이 부자, 듣기만 해도 부러울 정도의 그런 명칭이죠. 부자.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신분도, 이 자색옷은 왕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은 귀족을 말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만 아니라 그런 신분도 왕족 내지는 귀족의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부자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 이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직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누구 싫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별나게 정말로 그런 그 권세 있는 집안에다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왜 악한 것인가? 거기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어떤 명예권세 부귀영광이 다 허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때는 그나마 잘하고 살았겠지만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운명으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부귀영광 세상에 잘 먹고 잘 쓰고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심판을 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심판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부자의 인생 때의 삶은 그대로 영생 때 시작하는 음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16장 23절 24절인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만약 저런 영생이 있었던 줄 알았더라면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겠지요. 이게 이제 함정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저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부귀영광 명예출세 호요시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음부는 누가 가는 것이냐? 바로 믿지 않는 자인데 믿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라 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음부를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올에 들어간 자를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이방인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다 스올 음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악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버린 자들, 떠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반대로 말씀드리지만 의인들은 갈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7절인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음부는 버림당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또 기억하시면서 음부는 또 잔인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을 하면서 질투는 소같이 잔인하니 그 불길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길이라 해요. 여러분, 스올은 음부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거기 무슨 윤리도덕도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음부, 지금 이 부자가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3절을 잘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한다는 원문이 어디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그냥 우리말로 괴로워 번역했지만은 그냥 괴로우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몸서리 치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잔인한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그 잔인한 형벌의 그런 모습을 불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게 그랬지만 여러분 사실상 무슨 화재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거기서 화상 몇 도씩 막 있고 겨우 목숨만 나온 사람들 그 화상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부의 그런 불은 그런 불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의 도구로서 그 불못에 던져진데 불이 막 쏜다는 것입니다. 소금 튀듯 막 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타는 불이 아니라 막 풀무불이 바람에 불리는 것처럼 불꽃이 막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몸에 그때는 육체가 아니지만은 그 영적인 그 존재의 고통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목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니까 낙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음과 낙원은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거들떠 보지 않던 나사로가 음부에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불렀던 것은 이 부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 목이 다 죽겠습니다. 그 기갈에 옷이 나온 것입니다. 불꽃에 옷이 나오에다가 기갈에 옷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할 때 기갈의 그 상태에 빠지면 그냥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물을 마시고 이게 우리가 생존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물을 못 마시면은 당장 기갈이 오면서 탈수간 신체가 마비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불꽃 가운데서 그 타오른 불꽃의 고통 속에서 막 기갈증이 나는데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곳입니다. 왜 영생이 중요하냐면 인생 때는 잘못하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 때는 실패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죄를 써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결정된 겁니다. 뭐 마음먹고 어떤 교파의 교리처럼 살아있는 자손들이 잘하면 무슨 그거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다 인본주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옥교리는 비성적인 것입니다. 악한 자는 음부로 가고 선한 자는 낙원 가는 것입니다. 이 음부는 지옥의 대기처고 낙원은 천국의 대기처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음부에 갔다가 그 시간표에 따라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공주로 임재하실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영적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 그 기갈 중에 괴로워하는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는 지옥의 대기처라고 했습니다. 지옥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니까. 그런데 지옥 보니까 지금 이 음부의 이런 불꽃 고통, 기갈 고통은 상상도 안 될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무서운 맹렬한 불못이고 더 큰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몸소리 치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살았을 때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으면 여기 올 것이니까 저 사람을 살려보내서 야, 너 형도 저기 있고 나도 여기 있는데 너 형처럼 살지 말라고 형이 보냈다고 하면은 믿을 테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을 드려야 된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대 말을 드려야 된다.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무지 미래는 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이 땅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니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의 어디 나오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은 자다나 꾼다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도 갈등하고 있으며 예수 믿어도 왜 방황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는 다 제쳐놓고 오늘 부자처럼 되고 싶어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었지만은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 이전에 바리새인하고 얘기하다가 이 비유를 바리새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부자를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예수 믿고 있는데도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지상주의로 믿고 육신적인 가청을 갖고 있고 영적인 일은 무관심하고 육신일에만 파고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정작 그분들의 신앙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 아니, 내 신앙관을 점검해 보자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가, 무엇이 중요하고 먼저 할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 오늘 나사로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바벨들이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라. 참, 그 세상에 살 동안 저 나사로 보십시오. 거지에다가 헌데투성이 그리고 버려진 자, 개들이 4가지 그 비참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부자란 말은 듣기만 해도 배부른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거지란 말은 듣기만 해도 안쓰럽고 얼마나 불쌍한가. 거지는 사람이지만 인격도 없잖아요.
그저 구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 있지만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헌데투성이, 물론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거진데 병원 갈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생각하면, 안 그러면 이게 불치병이다. 헌데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기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물이 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버려진 자, 버려진 자.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버려진 자,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진 자.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을 태면서 유기된 자, 버려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버려진 자. 부자는 늘 왔다 갔다 맨날 같이 있어도 거들떠보도 않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아더라. 심지어란 말은 그 말을 더 보태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개들이 와서 핥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욕이지 않습니까? 누가 핥아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가. 개들이 핥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것만 보면 완전히 이건 저주받은 자고 인생 실패한 자고 불행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뭔가? 이름이 말하면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100%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물림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하는 게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있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한 자되고 그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가장 귀중한 믿음, 이 믿음이 뭐가 그렇게 귀중하냐? 그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힘들 때 보면 야 예수 믿으면 돈을 주냐 무슨 옷을 주냐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돈도 다 주시고 옷도 다 주시고 다 주시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 때의 영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간적인 인생은 그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러나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끝나는 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끝이 없어요. 시작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기회인가. 인생 때 예수 믿으면 영생이 보장되는데, 아무리 부자같이 가진 것 다 가지고 있고 호요식하고 부귀영화 누려 즐기고 쾌락에 빠졌을지라도 그 믿음 없으면은 그 부자의 생활도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시는 거고 그리고 음란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그러다가 벌써 압니다. 지옥의 사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가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믿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 아름다워요. 예술 같아요. 예술 같아요. 아주 평안하고요. 오히려 근심은 살아있는 내가 근심도 많고, 그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편해요. 왜 그래요? 천사금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물론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거지 인생과 불치병 그런 인생과 버려진 인생과 개들이 심지어 와서 핥은 이 나사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지금 낙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낙원 누가 들어가는 건가? 예, 믿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낙원을 누가 가느냐? 23장 누가복음 43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치실 때 그 살인죄를 지고 처형당하는 강도들 틈에 끼어서 3명이 처형당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뭐 힘들고 고난스럽습니까? 십자가의 주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쪽 강도가 그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리스도는 못할 게 없으니까 너도 좀 내려가 봐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 한쪽의 강도는 이놈아 너와 나는 당연히 이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고 죽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인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서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를 고백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시리라. 예수님이 천국 갈 때도 낙원을 통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과는 통로인 것입니다. 대기침에서도 오늘 예수를 죽음 직전이라도 믿으시면 음부가 쌓이며 낙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너 같은 살인자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악한 힘 한 자가 무슨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원 가서만 누릴 영광이 아니라 인생 때 힘들 때도 낙원을 기억하시면서 누려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 낙원은 어떤 곳인가?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바울사도는 죽어서 낙원 간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내서 삼척전에 갔다 온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바울이 말하기를, 물론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거짓말로 가장해서 대간증하는 사람도 보면 과장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표현이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얼마나, 그래서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황홀한 지경이었겠다.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 이야, 와, 뭐 이런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것이 더 사도 요한이 그 낙원을 에덴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생명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비상조치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화영금으로 둘러놨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자들이 그거 따먹으면 죄 지은 대로 영생할까 봐. 그것도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불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에가 그 생명나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소만학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환난과 당할 때 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폴리오 목사는 화형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서 야 이런 예수 못 믿겠다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가난과 싸우고 궁핍과 싸우고 환난과 싸우면서도 저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성도들은 용기 백배했겠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낙원에 있는 나무를 먹게 하리라. 아, 그러면 낙원은 에덴 동산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글자 그대로 기쁘고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물론 낙원도 그런 뜻이죠. 파라다이소스, 즐거운 동산입니다. 희락의 동산인 것입니다. 음부는 하데스, 음부, 어두컴컴한 곳, 음침한 곳,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사로처럼 낙원에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황홀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곳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이지만은 거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음부도 기간이 있고 낙원도 기간이 있는데 그 낙원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실 때 공중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낙원에는 그때는 영만 있습니다. 영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낙원에 가는데 그 영에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입었던 육체의 모습 같은 영체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영적인 그 결혼식을 하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얻고 다음 주에도 연속되겠지만은 천년왕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가에 미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다 아까 위로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란 말이 그 성령의 명칭과 비슷합니다. 파라클로테스라는 말과 같습니다. 늘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거지 인생, 그 불치병 인생, 버려진 인생, 그 심지어 개디 핥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었구나. 거기서의 가치는 여러분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된 사람이 밥을 먹으면 기쁜 것처럼 인생 때 꼭 그렇게 살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믿음직한 사람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철 지나가면은 삼계탕집도 안 됐다고 했는데 오늘 인생 때 지나가면은 영생 때는 뭐 해볼 것이 없는 건데 모든 게 인생 때 한 것 가지고 좌화되는 영생인데 뭐를 가치관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 결론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 부자가 하나님 믿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그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유대교 안에 이 사두개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을 안 믿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주장 갖고 믿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16장 우리 지금 본문 그 전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지금 부자라고 했지만은 바리새인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은 다 같이 하나님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부자처럼 사느냐? 예, 돈은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자 되세요. 그러나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그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도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이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더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 특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늘 부딪혔습니다. 저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볼 딸딸 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11절 드리는데 박하와 근채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은 물론이니와 얼마나 세밀하게 드렸는가 그런 거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그걸 책망하고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11조 하지 마라. 11조는 구약이 맞는 것이다. 그 마태복음 23장 23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실진적 의식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도 했지만은 저들은 하는 것은 했지만 그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사람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부모를 불효하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호도를 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계명이 뭐라 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냐? 하나님 믿으면 땅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이 어떻게 내 말이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느냐? 그럼 나를 믿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아브라함 믿느냐? 그럼 나를 믿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내 딸을 바라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대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명문 성도들에게 이거는 인정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고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에 다 같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교파가 같다고 해서 하나 된 거 아니다. 신학교 동기시장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교파가 닳고 신학교 달라도 복음이 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비밀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 불행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마귀에 잡힌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만 가지 문제의 근본원인데 다른 방법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이 그 하나님 떠난 자는 선지자로, 죄인은 제사장으로, 마귀 포로는 왕으로 해결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누려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물질적으로는 부자에서도 올바로 예수 믿게 되고 가난한 자 돌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림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본질이 그 복음의 믿음에 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음부에 갈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고백한 사람은 낙원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낙원의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 가졌으면 인생을 살 때 세상 중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8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시작됐을 때는 거기서 뭐 해볼 게 없어요. 인생 된 것에 따라서 거긴 영생도 되고 영생의 음부나 낙원을 가지만은 이 낙원에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믿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뭐 다 지혜가 많아도 다 헛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끝나니까. 영생은 그런 지식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 때는 세상의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최고의 부귀영광과 지혜 명철을 갖고 있던 솔로몬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위한 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대 땅한 영혼이 있도다. 해는 떴다가 다시 떴던 거 돌아가고 바람도 이 불다가 저 불다가 다시 불던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했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 갖고 만족이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다 가져봤다. 100자녀를 낳고 1000년에 값을 산다고 해도 허무하더라. 부귀영광 다 들어도 허무하더라.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전도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심판, 오늘 상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은 부심판은 피했습니다. 저 음부심판, 지옥심판은 예수님이 다 감당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갈 텐데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5절에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불 가운데 지나가면 다 없어지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소 지은 집은 그냥 있느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심판 때 인간의 행위 다 없어지고 상급만 남는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영생에 시작하는 낙원서부터 그 상급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텐데 그날에 다 상급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지금도 직장생활 힘들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얼마나 힘든데 뭘 또 주의 일까지 힘쓰라냐, 그렇게 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주의 일 힘쓰다 보면은 세상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질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 하게 되면 그게 다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 땅에도 그 일에 대한 상급이 있지만 축복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 영생의 때 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했지 더욱 힘쓴 자 되라. 고전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아무도 못 이겼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느니라.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견실하며 부실부실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지 말며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 힘쓴 자 되라. 나의 명교성들이 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죽을 뚱살뚱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게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인데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건 벌써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바른 믿음과 주의로 던지는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달려갈 길 다 맞춰야 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저분은 삼층진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낙원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더 확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주의 일에 더 힘썼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나가도 사슴이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파선과 일주일을 기품이 지나며 돌로도 맞고 태창으로도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모든 그 공허위험,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일은 내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난과 그 핍박과 헐보고 굶주리면서 살면서도 나 이런 것은 다 이건 괜찮아. 내게 늘 눌리는 것이니 고린도 11장 28절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일신상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적이 많은지 아침에도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입니다. 주말에도 전화로도 상담도 하는데 참으로 힘든 가정입니다. 벌써 4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애할머니, 어머니, 자기 딸 완전히 지금 답이 없습니다. 여기 매주마다 지금 2주째 오는 거니까 기차표를 찾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못 가겠네요.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습니다. 개벽교도 스님 아저씨들이 왔어요. 내가 쏘은 것 같다. 기차표 샀는데 그래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가는 길에 마귀는 자기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는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육신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관절을 쓰고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적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m 경주를 99m까지 1등 했는데 1m 떨어졌다. 봐줍니까? 아닙니다. 법칙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할 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 때 영생의 비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음부하고 믿는 것 때문에 낙원 간다는 이 놀라운 법칙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땅에 살 동안 부자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며 나사로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할진데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복음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그동안도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더욱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함정도 많고 사탄의 장애물도 많은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다 마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